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양육하고 기르고 또 많은 인간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 가장 불쌍한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소나 개나 뭐 이런 양이나 염소나 뭐 많은 짐승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불쌍한 짐승이 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계장에 있는 닭들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죠. 그리고 계속 알을 낳는데요. 이 알은 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바로 인간들의 먹잇감으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몇 년 동안 그런 신세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알을 낳다가 이제 닭도 노화가 되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인은 닭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겠죠. 잡아서 닭고기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이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나름대로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닭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이제 죽겠다고 꼬꼬댁대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주인이 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날개채를 확 잡아채다가 또 풀어주면은 막 도망갑니다. 근데 주인이 또 이 모이를 막 뿌리면서 그 닭들을 이제 유혹하면은 닭들은 또 달려들어요. 그리고 또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언제 주인이 나를 잡아 먹었냐는 그 모든 일들을 전부 잊어먹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잊어먹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닭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IQ가 있는 짐승인가 없는 짐승인가. 뭐 물고기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끼를 물다가 한번 혼이 난 그런 물고기들이 다시는 그 미끼를 물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또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까? 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닭대가리라고 하는 말이 아마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심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일부 물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닭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는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무자비한 인간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고모부도 총으로 쏴 죽이고 또 아무 죄 없는 주민들을 그냥 즉결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인간이 바로 이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리도 공손하고 진심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들었던 일화가 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한창 진행될 때 그 밑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자신들의 이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뭐 김일성 수령님이 뭐 발 닦은 물도 마시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랬다고도 해요. 북한에서는 이미 3대 세습을 내려오면서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3대를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절대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기형적인 나라가 지금 북한인데요. 지난주에 북한에 있는 한 사업가 부부를 또 공개 총살했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50대 부부를 총살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 교만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죄는 누가 판단하냐? 김정은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교만하다고 총살시켜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죠. 북한에서 작년에 러시아에 파병을 보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그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로 보냈는데 많이 사망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병사 한 명당 뭐 몇천 불, 몇만 불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망한 병사들의 가족들한테는 단돈 1달러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건 완전히 날강도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살만한 그런 나라 땅이 아니고 거기는 바로 지옥인 거예요. 생지옥인 거죠. 근데 그런 사망한 병사들의 가족들한테는 돈 한 푼도 주질 않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자식의 어떤 그 사망 통지서를 받은 부모들은 울부짖겠죠. 근데 이렇게 슬퍼하고 울부짖는 부모들을 끌고 또 시골로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또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참 악랄한 김정은과 같은 인간을 근데 평양 시민들은 굉장히 반기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북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대에 방문이라도 하면은 병사들이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막 길길이 뛰고 만세를 부르고 또 김정은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악수라도 하고 뭐 김정은이 뭐 어깨라도 두드려주면은 그냥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려댑니다. 도대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 독재자를 향한 그런 끝없는 충성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닭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지난주에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미 뭐 공개가 됐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 뭐 이런 제목의 책이 발간됐는데 이 책 제목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무개를 이 시대에 마치 무슨 구원자라도 된 듯이 미화하고 또 칭송하고 선전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책을 뭐 돈 주고 사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 어떤 인간이 감히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그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긋고 말려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감히 신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도 공산국가가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짓이 바로 우상합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가보면은 좀 그 모든 산이나 바위나 들판이나 이런 좀 장소만 보이는 모든 곳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뭐 김일성 수령 만세, 뭐 김정은 수령 뭐 만세, 뭐 이런 문구가 북한에는 전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이름도 뭐 마찬가지로 온통 이 삼부자를 찬양하는 글귀가 북한에는 곳곳에서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이게 바로 우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 쇠뇌되고 그리고 그 기세에 주눅이 들고 그리고
김일성이 신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그런 책을 썼나? 뭐 얼굴까지 이미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천지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아마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부 가짜 나부랭이들이죠. 지식인층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좌파 지식인 가운데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이면서 또 성경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아무개를 칭송하는 그런 글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무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갈 것 같이 위험할 때마다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이 다시 그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천명이 아니겠는가, 하늘의 명. 그러면서 마치 재림 예수와도 같다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그리고 미혹이 점점 짙게 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과 이런 현혹되는 그런 책들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 거기 이제 그 아랍 국가들과 문화 교류 차원에서 그런 예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아랍인들도 나오고 또 한국에서도 가수들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케이팝 가수도 가고 국악인도 가고 또 성악인도 갔습니다. 근데 공연이 끝나고 이 가곡을 부른 성악인이 이 성악가가 여자 성악가인데 대통령 앞에 서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성악가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전부 아는 성악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유명한 성악가예요. 노래를 정말 잘하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좀 싹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 성악가가 부른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워낙 잘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 석상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한다. 이거는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 성악인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떨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성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 앞에서 마치 그냥 진짜 무슨 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너무 실망했어요. 그 여자 성악인은 캐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아무개도 사실은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캐톨릭 신자라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초록이 동색이라 같은 영을 타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보니까 이 좌파 3인방이 그 아무개를 포함한 좌파 3인방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찬양을 아주 크게 잘 부르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본인들의 이제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죄 없는 목사를 또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좌파들은 전부 그 아무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사람을 신격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혹의 끝이 어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미혹의 끝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미혹의 단계가 굉장히 깊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노란하고 미혹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은 마치 정말로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해지고 아마 어깨를 으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본인을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책까지 이제 자기가 그런 책을 써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런 책까지 써주는 그런 자신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위대하게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런 영광을 받을 때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헤롯이 연설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이 화려한 왕이 거룩하고 화려한 그런 왕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왕이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격화시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공급해 주는 걸 갖고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을 축켜 세우고 비위를 맞춰줘야지 자기네들에게 떡고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전부 소리를 지릅니다. 와,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에 비유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았죠.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벌레가 그를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사망한 거죠. 급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죄는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모조리 가로채서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인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즉시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은요, 본인은 기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발 이 책을 출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할까요? 부추기고 오히려 좋아라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책을 더 많이 써달라고 아마 부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는 이미 출판 기념회도 어느 호텔에서 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북한의 만화책을 학생들이 전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만화책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떤 걸지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미화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그런 만화일 텐데,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만화를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공산주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 국가가 지금 정치가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학생들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자유민주 체제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은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미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 우리나라에 이미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이 있지만, 정치인을 재림 예수와 비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전부 거짓이고 가짜고, 그리고 이런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작업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선동이고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서서히 자기가 세뇌되고 학습되고 교육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느 실험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계속 어떤 사람에게 주입하면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거짓을 진짜라고 믿게 하면은 어느 순간엔 자기도 거짓을 진짜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짓말도 자꾸만 듣게 되면 진짜처럼 들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것을, 이런 책을 누가 사서 볼까? 사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 이 사람들은, 이 성악가는요,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지적인 그런 역량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노래도 잘하지만 또 지능도 좋은 것 같습니다. 5개 국어를 우리말처럼 자유자재로 하고요. 또 5개 국어로 오페라도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한낱 아무개 앞에서는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안 사보겠습니까? 사서 보겠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세력이 점점 커지면 진리가 되고요. 마귀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예수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미혹의 끝은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이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합니다. 누가 그와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그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모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는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요.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죠. 허락하신 때까지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42개월이면 3년 반 동안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마지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도와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도 역시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그 마귀의 영이 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도 사탄의 그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짐승이 행했던 그런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죠. 이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병자들도 고치겠죠.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경배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동상에 고의로 누가 절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발각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가장 핍박하는 존재는 같은 목사들이에요. 기득권층에 있는 목사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짐승의 때가 오면은요, 많은 목사들이 배교한 교회 목사들이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가 재림 예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를 경배하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곳곳에다가 그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 세 번째가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많은 사이트에서 짐승의 표와 관련된 그런 또 글과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만요. 확실한 것은 이 공통점이 뭐냐?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 이게 짐승의 표, 이게 666이죠. 이걸 받지 않으면 아무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이 곧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미 현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다 편리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무통장 입금하기도 하고요. 직접 돈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가 뭡니까? 전자화폐죠. 그리고 숫자 노름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은 과거의 제도를 탈피하고 지금 새로운 그런 경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돈입니다. 화폐죠. 화폐. 숫자로 만들어진 화폐. 예전에는 금이 있어야 돈을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그걸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걸
폐기한 이후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줄줄이 금본위 제도를 폐기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폐가 지폐가 공급 과잉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해놔도요. 최근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점점 찾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들고 다니는 핸드폰과 이제 뭐 은행에 있는 통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 자신의 몸에 그런 화폐의 기능을 새기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에 무언가를 새기든지 무언가를 맞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는 백신이 666이다, 짐승의 표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짐승의 표, 곧 적그리스도의 표고, 그리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표 아래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경제 활동은 그의 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로 짐승의 그 형상을 만들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 지금 우리 목사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목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게 강요를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적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화점으로 앞으로 이런 책들이 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 좌파 진영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책들을 계속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들, 이 땅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과 중국 간첩들의 그런 영향 탓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미혹은요, 지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혹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인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지금 이 땅에 뿌려지고 있는 미혹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단순한 현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이라고 지금 그런 책의 제목만 봐도 알듯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잘 쓰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건 마귀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을 둘러보다가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리 곳곳마다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뭐 제우스 신부터 뭐 무슨 아프로디테 신이니 아폴론 신이니 뭐 수많은 신들이 형상들이 다 서 있고 그 밑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을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뭐냐? 알 수 없는 신이다. 이런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곳곳마다 이런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영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행동은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시장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도대체 이 우상이 웬일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시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또 그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다. 내가 지나가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을 보니까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도 내가 봤노라. 근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그런 신이며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많은 성전들 사이에 거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셨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모두가 주를 찾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있으니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그리고 존재하고 있느니라.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시고 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각각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냥 쓸데없는 그런 말쟁이의 말장난이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다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이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능할 때 우리가 바울이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게 짙게 깔려져 있는 이런 미혹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아무개가 제렘 예수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 이것이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속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 본인이 스스로 열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자를 한자로 찾아보면 미혹할 미자에 미혹할 혹자입니다. 이 미혹할 미자는 그 형상으로 보면은요, 여러 갈래길을 뜻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쌀미자를 쓰고 있는데 이 쌀미자를 이제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8가지 길로 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 길 가운데에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쌀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살아갈까? 이것이 이제 경제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할 혹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길 하나를 혹시나 이 길이 맞지 않을까 본인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미혹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판단은요, 결국은 정욕을 따라가는 거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미혹된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세를 잡고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불과 아직 석 달도 안 돼 전에 31살 나이로 미국에서 그 저격당해서 죽은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토론의 귀재였어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토론했듯이 이 찰리 커크도 많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찰리 커크와 서로 질문하고 토론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찰리 커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과 목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말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찰리 커크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31살에 너무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어쨌든 그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찰리 커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젊은 나이에 집사로 임명받아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과 같이 변론을 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미혹이 점점 짙어지는 그런 시대고요. 이 미혹의 끝판왕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미 북한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사변위양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변위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이 변해서 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변해서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개가 재림 예수인 듯이라고 하는 책을 빗대서 제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때가 이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상화 같은 일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요. 가장 먼저 배교한 이런 교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이런 중대형 교회들, 배교한 그런 교회들은 이런 불법한 일들이 판을 치는데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정치적인 일을 하지 말라. 나도 정치적인 말을 안 하지만 너희들도 어떤 구역 모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치적인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사약한다라고 하는 아주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목사들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미 배교한 교회들은 세상과 하나 되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사람들을 그저 많이 끌어모아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일 공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부디 더 늦기 전에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영향력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발 좀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왜 할 말을 못합니까? 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좌파 세력들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바른 말을 해줘야죠.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지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미혹의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불법한 이 마귀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를 하고 그의 표를 받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혹의 때에 아버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나마 마지막 때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